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넬과 헤므론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네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네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눈빛만 봐도 척이면 착입니다. 우리 이런 말 가끔 쓰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함께 음악을 하거나 연극 또는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 혹은 한 집에서 오랫동안 같이 산 사람들은 한 사람이 뭔가 마음에 바라는 것, 의도하는 것이 있으면, 혹은 근심이나 걱정이 있으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혹은 얼굴 표정만 봐도 뭘 원하는지를 감각적으로 알거나 명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척자와 착자는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서로 잘 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친밀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밀함이 있다, 혹은 관계가 매우 가깝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소통이 다른 사람보다 원활하게 더 잘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합니다. 어떤 때는 얼굴 표정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구체적인 말을 통해서, 어떤 때는 침묵으로, 또 어떤 때는 어깨를 토닥이는 것으로, 어떤 때는 그냥 옆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을, 마음을, 사랑을 표현합니다. 소통이 다양하듯이 사랑의 표현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가만히 상대방의 손을 잡아주는 것으로도 우리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특별한 날에 의미 있는 선물을 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이벤트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진정성을 담은 긴 편지를 쓰거나 상황에 어울리는 유머 있는 짧은 문자를 통해서도 사랑을 표현합니다. 비 오는 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시간을 내어서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표현법은 너무나 다양해서 누구도 한 가지 표현법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한두 번은 몰라도 같은 방법을 계속 사용한다면 표현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체감되는 사랑의 크기나 깊이가 퇴색됩니다. 그것은 마치 1년 12달 프라이드 통닭만 계속 사다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루해지고 반복되는 사랑의 표현법이 오히려 상대방을 실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었나? 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도 사랑의 행동, 사랑의 노력입니다. 해마다 돌아온 생일이나 기념일을 매번 새롭고 다양하게 챙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보셔서 다 알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무지막지하게 사랑하십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버지 형님을 속이고 집을 나와 도망하던 야곱을 홀로 보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면서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야곱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로만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동행하셨고 이후로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자녀들과 재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장자의 복을 누리며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역사는 친밀한 관계 안으로 인간을 붙들어 두시려는 하나님의 노력과 그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는 인간의 갈등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자기 사랑을 표현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사랑의 매를 들어서 사람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 표현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셨고 죽이셨습니다. 자식이 죽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셨습니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인류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자기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선지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한반도까지 오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을 전달하신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머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입니다. 땅 끝까지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이죠. 시편 119편 105절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들고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를 귀찮게 하려는 하나님의 짓궂은 장난이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복받을 길로, 천국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표현입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삶의 양식이고 자식을 멀리 여행 보내놓고 기다리며 보낸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사랑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서나 역사서, 선지자서나 지혜서가 이런 책들과 같이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시편이나 아가서와 같은 이 시가서를 통해서 감정적으로, 때로는 감각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사랑의 표현법도 다양하지만 사랑 자체도 다양하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이렇죠.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혹은 부모의 사랑과 같은 조건과 한계가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스는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사랑, 눈에 보이는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친구나 동료, 형제 간의 우애, 의리, 공동체 의식 등으로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상에 70억 명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생명의 근원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행위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자연도 우주도 마찬가지지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과 사랑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랑 없고 사랑 없이 하나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아가페든 에로스든 필레오든 모든 사랑은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사람이 자연에서 먹을 수 있는 물 중에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그러면 저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겠지요. 그 물이 흘러가며 이런저런 환경을 거치고 어떤 곳에서는 오염되어 먹지 못하는 물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바다와 만나면 짠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지요.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사랑이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로 전달되면서 사랑도 오염됩니다. 탐욕과 거짓과 집착과 욕구 등이 더해지면서 순수했던 사랑이 타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염된 물질이 섞여서 그렇지 물 자체는 나쁘거나 더러운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랑도 그렇습니다. 오염됐다고 하지만 사랑 자체는 결코 더럽거나 나쁜 것이 아니지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든 필레오적인 사랑이든 에로스적인 사랑이든 사랑 자체는 아름답고 순결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모든 사랑은 사람에 의해서 오염되기 전에 왜곡되기 전까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악으로 여기면서도 없앨 수 없는 필요악과 같은 에로스적인 사랑, 상품화된 육체적인 사랑마저도 거기에서 사람의 욕심을, 탐욕을, 왜곡된 그 시선과 마음을 걷어내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화가들이 육체와 육체적 사랑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린 많은 누드풍의 그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육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 성적인 행위도 원초적이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을 더럽게 보거나 수준 낮은 사랑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시선과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이렇게 길게 서론을 이야기한 것은 이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아가서를 봐야 아가서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꽤 적나라한 사랑의 표현을 담고 있는 연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가서는 작가의 이름을 따서 솔로몬의 노래라고도 부르고 히브리어 제목은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우아할 아자, 노래 가자를 써서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아가라고 부릅니다. 아가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랑에 빠진 솔로몬 왕과 술람미 출신의 여인이 주고받은 사랑의 대화입니다. 표현상의 한계가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평서문 일반 글이 아니라 시나 노래 가사, 가극의 대본과 같은 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가짜가 붙어 있는 겁니다. 노래 가짜가.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역사나 율법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경전이라는 높은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눈에 띄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사랑에 빠진 두 남녀의 친밀한 대화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확정될 때부터 아가서는 경전에서 추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가서를 경전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아가서에 담겨있는 그 노골적인 표현들 때문입니다. 매우 노골적이어서 감히 성경이나 회당 혹은 교회의 성회에서 예배 시에 언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유대교의 오랜 전통에서 지금까지 아가서가 하나님의 경전으로 채택되어서 퇴출당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고, 기독교 초기에나 혹은 중세의 여러 종교회의에서 그 중세의 오랜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오늘 전 세계 현대 기독교 교회에서도 여전히 아가서를 하나님의 경전으로 읽고 있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욕심이나 탐욕이 왜곡시킨 그 사랑의 모습 때문에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을 등급이 낮은 사랑, 혹은 추한 사랑, 감추어야 할 사랑쯤으로 여기지만, 인간의 왜곡을 걷어내면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사랑의 일면입니다. 성적인 기능, 감각, 활동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도 역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사랑으로 이해합니다. 굳이 비유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을 비유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비유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그 왜곡된 시선과 마음만 걷어내면 모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부모의 한없는 사랑,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순결하신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아들을 희생하신,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똑같은 사랑입니다. 솔로몬 왕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본을 보여주는 사랑의 모형입니다. 본문을 한 번 더 읽습니다. 한 번 더 읽으실 때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전한 사랑의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므론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뺏었구나. 내 누이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향기롭구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솔로몬 왕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달콤한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복 받으신 분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곧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다만 아가서를 읽을 때 주의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아가서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으로 읽어도 그 표현이 노골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과 시선을 100% 걷어내고 순결한 마음으로 아가서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기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30살 이전에는 이 아가서를 읽는 것을 경계했다고 합니다. 30살. 유대인들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시죠? 보통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30살까지 웬만하면 자제해라 읽는 것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가서를 그렇게 경계한 것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인 충동을 부추겨서 빨간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충분히 성숙하도록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둘째로 주의할 것은 아가서는 솔로몬 왕 한 사람의 말로 채워진 1인 드라마가 아닙니다. 모노드라마가 아닙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 또 술람미 여인 그리고 제3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표현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제3의 인물들은 보통 친구들이거나 혹은 합창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정개혁 성경에는 누가 한 말인지 나오지 않습니다만 세번역 성경 또는 쉬운 성경 혹은 뉴 킹 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그것을 참고적으로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을 우리 개정개혁 성경과 쉬운 성경으로 비교해 봅시다. 위에가 개정개혁 성경이고 아래가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을 보시면 앞에 괄호로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여자가 한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남자가 한 말은 이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가서 1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오. 이제 남자의 말과 여자의 말이 교차하면서 왔다 갔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면은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사랑하는 오늘께 성도 여러분, 아가서는 다른 성경과 달리 그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연구하고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의미를 찾아내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만 구분할 수 있다면 사랑의 표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고 이해하면 되는 책입니다. 아가서는 율법서나 역사서, 선지자서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지적으로 어렵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 아닙니다. TV에 나오는 심층 분석 프로그램, 9시 뉴스 혹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주말 드라마와 같은 책입니다. 주말 드라마라고 무시하면 안 되지요. 그 안에도 다양한 인생살이, 삶의 철학과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깊지 않게 좀 과장돼서 그렇지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주말 드라마 같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이나 역사의 사건 기록으로, 지혜의 글이나 선지자들의 강렬한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시기도 하지만, 사랑에 빠져 눈에 콩깍지가 낀 솔로몬 왕의 그 달콤한 언어로도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 어떤 수단으로 사랑을 표현해도 그것을 오해하지 않고 알아듣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부족한 표현법으로 사랑을 고백해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개떡같이 말해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십니다. 척하면 착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본 전제로 깔린 사랑이 통역을 하고 소통을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 아리답고 고운가. 하나님의 이 원색적인 사랑의 표현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